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에른스트 슈마우가 지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슈마우는요, 미국의 좀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한 경제학적인 가치관을 투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이 슈마우가 기록한 이 책의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학에는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시카고 대학입니다. 각 대학마다 보는 시야가 조금 달랐는데요. 특별히 컬럼비아 학파는요, 경제의 성장과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여서 바라본 학파입니다. 반면에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는요, 경제 성장에 나타나 파생되는 영향력에 더 관심을 갖는 학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세는 컬럼비아 학파였습니다. 에른스트 슈마우는요, 그 컬럼비아 학파, 컬럼비아 대학에 소속된 학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왕따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컬럼비아 학풍을 쫓지 않고 그 컬럼비아 학풍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소수이지만 그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슈마우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및 인간성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 지상주의는 맹목적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였어요. 싫어하겠죠? 경제 성장이 더 잘 돼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부가가치 사업이 발생해야 되는 그 대부분의 학파가 주장하는 그 의견 가운데 그것보다는 더 환경과 인간성에 중심하고 있는 이 슈마우의 주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성장과 풍요로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 사회는 IMF라는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당시 200만 명이 실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200만 명이 실직한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실직했지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 숫자를 본다면 그 당시 무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저는 비록 어렸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 풍요로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책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작은 것은 맞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작은 것을 쫓기보다는 그들 신앙과 인생의 면면에서 더 큰 것을 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마치 IMF 때 1000만 명의 가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무너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금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여 에스라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작은 것을 쫓는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쫓는 것이 맞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설명해 주세요라며 자원하며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초막절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삶이 재조정돼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무엇인가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작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쫓아가던 내 삶의 양태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이왕이면 이 정도면은 안정적인 노후도 잘 마련이 대책된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보면요, 마치 등산을 하다가 잘못 길을 들어선 사람의 모습이 상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산 아래서부터 오릅니다. 스틱도 준비하고요, 간식도 충분히 준비했어요. 등산화도 새 걸로 준비해서 열심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서 쳐다봤더니 정말 내가 목적하고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가 점점점 다가가는 게 보여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동행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서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원하는 정상에 오릅시다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절벽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를 보고 올랐어요. 내 눈앞에 저 절벽 건너 산봉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막상 다 올라가서 보니 눈에 보이는 산봉우리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절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제대로 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봉우리를 향해 한 발만 더 내딛으면 그들 모두는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봉우리가.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야 되는 정말 멀리 동떨어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내 눈에 말씀이 보이니까, 그리고 음성도 주의 음성 말씀이 들리니까, 그리고 또 종종 같이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편법도 거침없이 저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은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곳임을, 그 어떠한 지름길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 그들은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힘을 내며 그들이 준비했던 그 간식들을 먹으며 올랐던 그 산을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천천히 방향을 다시 잡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산봉우리로 다시 힘을 내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절벽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정확한 산봉우리 목적지를 향해 오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9장 말씀은요, 그들이 내가 절벽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정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돌이키고 다시 올랐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두 과정을 거쳐 힘겹게 돌이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 모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돌이킬 수 있는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8장을 통해 말씀에 기대기로 한, 또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얻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만에 초막절의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돌이켜야 할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 서 있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에 기댄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비춰봤을 때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오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다시 오르기 위해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묵상 삶.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내가 돼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9장 5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나의 죄를 들춰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9장 5절,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요, 내 마음속에 곰곰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니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든, 아니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포로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요, 그들은 묵상했어요. 곱씹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요,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빨간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9장 9절 시작.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시작.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오늘 이 고백한 하나님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며 그 초막절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초막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여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묵상의 결과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였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언제나 공평하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다시 곱씹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여 향해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돈? 떨어뜨릴 수 없죠. 명예? 떨어뜨릴 수 없죠. 안정감? 떨어뜨릴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돈과 명예, 안정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길과 진리 교회, 적어도 제가 읽었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의 뒤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돈, 명예, 안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방향을 예수님을 정하여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 나의 방향 설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끔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먼저 기억하고 표대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묵상하는 삶. 아멘. 우리 느헤미야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패턴을 보면요,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말씀처럼요, 그 후에 나를 묵상합니다. 우리 조상은 거만했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양심의 호소에도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함이 바로 조상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묵상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명확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묵상하지 않고는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뻣뻣하거나 때로는 교만한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역사를,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뒷모습을, 걸음 자치를 살펴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부르면서 교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성질의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나를 판단하고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그 모습, 그 높은 자리에서, 교만함의 자리에서는요, 섬기러 오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소리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에서 주목하는 나의 정체성, 나도 몰랐던 나의 정체성은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는 사람들, 하나님께 귀를 닫고 하나님을 자의로 판단하는 무지함과 무례함,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 교만함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묵상했을 때 내 모습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모습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걸어온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운 미래의 계획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튼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죄성을 발견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종종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전부 나의 편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필요에만 집중한 기도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전부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찬 그 기도의 모습들. 근데 나를 묵상하지 않고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행위에 숨어서, 기도라는 행위에 몰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가려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창피해서 숨고 싶습니다. 때로는요, 주일날 강단에 서야 되지만 이런 나의 죄성, 연약함 때문에 한 몇 주 정도 교회를 놔두고 잠수 타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찾아가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100번 1000번 찾아가도 또 속아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전쟁의 자리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빛으로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그림자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나의 그림자는 더욱더 두드러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우리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존재할 때, 의인으로 존재할 때, 혹은 경건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그 모습에 감격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본성을 알면서도 그 어둠 속에 친히 와주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말씀을 만난 자는 반드시 내가 돌이켜야 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지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추악하고 어두운 그림자 투성인 나에게도 유효함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교제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묵상하여 내가 주님께 돌이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보험과 연금과 자가주택으로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안정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